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을 이끄는 리더자로 성장하길 원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장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과연 주의 교훈과 양육한다는 것은, 또한 세상에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확실하게 자기 자녀로 삼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사상화시키지 않으면 마귀는 자녀의 거룩한 진을 무너뜨릴 것이고 마귀의 자녀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면 세상을 이끄는 리더자가 된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훈련하면 실패해서 돌이켜 승리하게 한다.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는 세신자이고, 가정에서는 아이이고, 군대에서는 이등병이며, 직장에서는 초년생일 겁니다. 양육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실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들을 양육해야 되냐 한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실수가 잦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나 또한 직장이나 군대나 또 가정이나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일정한 시간에 두고 또 공간을 두고 양육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시간을 주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시간을 두고 양육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직장에서는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직장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군인은 군대에서 처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군인의 생활에 대해서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영성의 시간이 먼저 우선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사람의 인성교육만 또한 기술만 알려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 교육이 또한 그 직장에서의 또한 군대에서의 가정에서의 삶의 방법만 알려준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왜 양육해야 될까요? 바르게 양육해야 될 배경은 잘 적응하고 잘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로서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군인은 군대의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로서 그 심양이 고치되고 또한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죠. 가정에서는 한 아이가 잘 자라서 세상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리더할 수 있는 자로 가정에서도 양육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에 있으며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시 내야 됩니다. 나는 그럼 이처럼 양육받았는가 한다면 나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거듭했고 또 알게 모르게 좋은 양육자를 만났다면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교회는, 사회는 잘 준비되었는가? 라고 본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24절 말씀, 예수님께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양육에 대한 메시지로 관점을 보고 바라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쭉 이어서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곡식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묻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것이죠. 나중에 가라지는 따로 뽑아서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곡식단에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뽑지 말라 하냐면 곡식도 가라지를 뽑다가 뽑힐까 염려함이라.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볼 메시지는 양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할까요? 자꾸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까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을 리드하는 것 같지만 항상 세상에 쫓겨서 유행을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자의 또한 마귀의 문화, 사탄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리드하기보단, 세상을 이끌기보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함을 통해서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한 이 세상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절망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을 리더하고 이끄는 것 같고 세상 이기는 것 같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마귀의 목적지는 지옥이기 때문이고 마귀의 목적지는 그곳에 함께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리더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해서 술과 마약으로, 쾌락으로 좌절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실패한 자의 삶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간혹 세상을 리더하고 이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교만이 먼저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권력과 힘으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생기게 되죠. 또한 조작해서, 또한 거짓말해서 사람들이 이끌려 갑니다. 또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휘집어 놓음을 통해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마지막은 망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해답일까요? 그 이유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소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그 이끄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즉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름을 붙여주며 행복하게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이 미혹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어기는 백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넘어지지 않고 이르를 수 있게끔 우리를 찾아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가 하나님과 향한 불신자가 있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묶고 있는 상황, 이 환경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의 참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혹 세상을 이겨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만난 자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대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든 어둠에서 내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스도의 훈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훈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마지막에는 결국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 비춰봤을 때 나는 그럼 과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내 삶에 변화를 준 것은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건 또한 친구들 만나건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죠. 항상 그 속엔 네 욕심도 들어가 있었지만 배신과 아픔과 슬픔이 행복보다 먼저 앞서 있을 때가 많았고, 자꾸 세상 일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됐을 때 참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어디 있을까라고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면 자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내 속에 왔고 그 삶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세상을 등지고 신앙을 간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친구들이, 가정의 부모와 또 형제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날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자유함을 누리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또한 친구들이나 자유롭고 즐겁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진리라는 말씀이 나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나의 삶 속에서 이처럼 진리라는 단어를 가져다 주었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감동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아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찾으려 할 때, 그때 나로 하여금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또한 찬양을 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간 과정도 있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 있다는 하는 그 신앙의 자녀들이 왜 오히려 더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질까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정말로 바른 것인가? 정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세상의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든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아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찾아볼 수 있죠. 그 배경은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실체는요,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가 일부러라도 그 실체를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본 자체니까요. 마귀의 실체가 드러날 때는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악한 영의 존재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사상을 깨트리는 진을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론적으로 이 진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마귀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노엽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훈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죠.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는 나의 뜻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액세서리나 아니면 한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살아서 역사하려면 그것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먼저 앞서가고 내 마음과 뜻이 간구하고 아뢰음을 통해서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때면 우리가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상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부모가 먼저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갈 때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면 자녀는 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앞서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본문에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버려야 될 것, 자녀로서 버려야 될 것, 내 생각에 먼저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앞서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또 부활이라고 하는, 또 온 인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셨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이걸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찌할지 모르고 내가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부모님 말씀이 거역함을 통해서 이 상황과 환경이 자녀의 모습으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 고민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뺏어서 자기 자녀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임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 책망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는 자들 사이에 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도 가까이 가게끔 주일날 아이들을 더욱더 예배 가운데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처럼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에게 비춰볼 때 나는 정말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붙잡는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붙잡는 약속의 말씀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리스도로 복음을 사상화시키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있게 한다면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줄 것이요, 또한 나로 하여금 성령이 나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성령이여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한테 묻고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며 양육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양육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